그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감사하던 때는 좀 잠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 달여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야곱에게 아주 딱 맞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둘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그쯤에서 포기할 것 같은데 야곱은 치열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죠.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대로 야곱의 인생이 활짝 열려야 할 텐데 그에게 닥친 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조금 험하게 말하면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거지요.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몸을 피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견디게 한 베델 신앙이다 라고 했지요. 그런데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 중에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 6년 동안 아주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고 성실하게 일한 덕택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과의 이별이 나름 깔끔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야곱은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의 환양입니다. 부인이 2명입니다. 그들의 여종이 또 2입니다. 아들이 11명이고 그 귀한 딸 디나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들도 있고 가축과 재산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즘식으로 100만 장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 앞에 정말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였습니다. 이쯤에서 생각나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사면초가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고대 중국에서 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이 한나라 군대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나라에 항복한 초나라 군인들과 백성들이 많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심리전이죠. 사면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래에 이 초나라 군대가 무너집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고향 노래가 계속 들리는데 저쪽 적군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야, 항복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여기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긴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속의 야곱이야말로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외삼촌과 언약까지 하고 스테인먼 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이별했으니까 이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에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아주 큰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꼼짝없이 갇힌 사면초가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외삼촌과 헤어진 후에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은 32장 1절과 2절인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two military camps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둘씩이나 진을 치고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야곱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걸 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 이 형 에서는 너무너무 큰 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형 에서를 생각하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이 은혜와 사랑과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너끈히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쩔쩔매는 것과 비슷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종들이 오더니 이 소식이 절망적이에요. 야곱이 왔다고, 당신 동생이 야곱이 20년 만에 왔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산더미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고요. 그 당황스러울 정도가 사면초가와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이 누굽니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야곱은 대책을 세워요. 우선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행여나 에서가 와가지고 첫 번째 거를 가져가면 나머지 반은 남을 것 아닙니까? 야곱답습니다. 야, 이 재산의 반이라도 건지자. 그러더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9절과 12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위기 앞에서 드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맨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남았고 가족들과 큰 재산을 갖고 고향으로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대요. 자기는 그렇다 치고 자기 때문에 잘못도 없는 부인들과 자식들이 다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스치는 겁니다. 야곱이 이만큼 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 가족을 꼭 건져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1절인데 제가 읽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그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이 가축과 재산을 둘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앞에는 야복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하지요. 에서는 400명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 17명 종들입니다. 게다가 긴 여행을 하느라고 지금 많이 지쳐 있었겠죠.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안해요. 우리도 그렇죠. 막 어떤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또 불안합니다. 또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선물, 세 번째 선물, 이런 식으로 선물을 나눠서 쭉 줄을 세웁니다. 1차 선물에서 에서가 만족하면 아주 감사.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 선물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하는 그 야곱의 계획이죠. 치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쯤에서 야곱의 행동을 보는 그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야곱이 너무 인간적이라고 말해요. 기도도 자기중심적이고 그의 계획이나 선물도 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이요? 없나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여기가 중요한데,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perhaps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 야곱의 말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혹시 야곱은 지금 probability,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하는데 혹시, 게다가 형의 마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마음이 풀어지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데, 말끝마다 형을 주님, 내 주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나칠 정도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의 모습이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 갸우뚱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야곱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동안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차례대로 살펴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야곱을 더 많이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알고 보면 그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야곱이 이번 설교를 하면서는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또 어디 사람이 금방 변한답니까? 본성은 남아있거든요.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고 100%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대처 방식에도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모습, 야곱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요. 한 명 한 명 강을 건너주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들의 목숨만 챙겨 주십시오. 어쩌면 나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들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요셉을 건너 주었을 거예요. 요셉을 건너주면서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했을 거예요. 야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Jacob was left alone.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가족들은 강 저편으로 건너주고 야곱만 이 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날이 새면 형과 만날 것이고 혹시 형이 선물에 넘어가면 살고 아니면 절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고, 고향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합니다. 아마 별도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야곱은 옛날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갔을 때를 생각했겠지요. 그때처럼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아마 일어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갖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을 수도 있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형에게 팥죽을 괜히 팔았나? 장자권을 괜히 빼앗았나? 아버지 속여서 벌받고 있나?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하던 서름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또 사랑하는 라헬도 얻고 10명이 넘는 자식도 얻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도 되었고 하나님 약속대로 고향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형 에서라는 큰 산을 내가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날이 밝으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겠죠. 서름이 복받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웠을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사면이 막힌 것 같은 깜깜함,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아버지 외마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참 외롭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심정이죠. 우리 가운데 그 깜깜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싸움을 겁니다. 우리 성경은 씨름했다고 했고 영어는 레슬링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그냥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거나 링 위에서 레슬링을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점잖은 번역이고요. 이 씨름, 레슬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뭐냐면 먼지, 더스트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뒤엉켜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한밤중에 야곱을 찾아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옷이 흙범벅이 되었겠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했겠죠. 근데요, 씨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만큼은 에서에 대한 공포도 가족에 대한 영모도 잊었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집요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25절인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디슬로케이션, 어긋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톡 쳤다, 터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톡 쳤는데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답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형 에서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이 야복강가의 칠흑 같은 밤에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름도 바꿔주시죠. 28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환호성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야곱이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말씀을 한 번 더 공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야복강가의 야곱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우리가 꼭 붙잡고 이 본문을 갖고 저희도 씨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타협한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뒹굴면서 먼 흑봉법이 되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그때도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죠.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의 끈기, 성령의 열마 가운데 하나인 인내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종종 버티고 버티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동이 틀 텐데,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야곱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까지 버티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삶도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배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셨는데 부모님 없이 호라시로 아이들 2명, 1명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전쟁터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혼자 같아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외롭죠? 그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이름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을요 한순간이라도 살다가 한 번이라도 꼭 듣고 싶습니다. 사면에서 자기 나라의 노래가 들려올 때 초나라 군사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노랫소리에 솔깃해서 대열을 이탈했고 제발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죠. 다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는 잘못을 범하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과 씨름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